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인구 센서스라는 게 있어요. 그 인구 주택 총조사가 정식 명칭인데 예전에는 10년에 한 번씩 했고요. 요즘에는 그 5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조사가 2020년에 예정되어 있어요. 이 정확한 인구 통계가 있어야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정책을 세우고 또 나라를 또 잘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인구가 막 이렇게 출산율이 저조하고 이럴 때는 더 인구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인구 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시책입니다. 중국 같은 나라는요, 정확한 인구 통계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그 한자녀 정책이라 그러잖아요. 지금은 이제 좀 완화됐는데 한자녀 정책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이렇게 아이들을 기르는 경우들이 있어서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인구 통계가 쉽지 않고, 또 인구뿐만이 아니라 땅이 넓잖아요. 땅이 너무 넓어갖고 이 인구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계속 태어나니까 이게 정확한 인구 통계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넓고 너무 많고 이러니까 숫자가 세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게 이 인구 센서스입니다. 이 다윗이 그의 부하 요압 장군을 시켜서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이스라엘에 벌을 내리십니다. 아니 왜? 김희자 지사님 말대로 왜요? 아니 이게 무슨 잘못이에요? 결국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셔서 전염병을 선택했다가 700명도 아니고 7,000명도 아니고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와우. 다윗은 백성을 보호하고 살려야 할 위치에 있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 때문에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아무리 옛날이라고 하지만 이 백성들이 받았을 어떤 충격과 공포, 그 후에 남는 트라우마, 이게 엄청 컸을 것입니다. 특히 이게 자기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 다윗 왕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게 백성들이 얼마나 이게 혼란스러웠겠어요. 항상 자기들을 구해주던 다윗이었는데 다윗 때문에 이렇게 죽었어요. 도대체 다윗은 무슨 잘못을 한 걸까요? 인구조사 자체가 잘못된 거라면, 그래서 지금도 그게 해당이 된다면, 인구조사를 하는 게 죄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2020년에 있을 인구조사를 반대해야 돼요. 거부하고 데모하고 막 이래야 돼요. 그리고 막 조사원들이 찾아오면 딱 째려보면서 당신들 죄 짓는 거야! 이러고 쫓아보내고 이래야 돼요. 또 인구조사하는 사람들은요, 인구조사원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면 막 이 본문 때문에 막 죄책감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그만둬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을 해야 할 겁니다. 참으로 이 사건은 성경에 나온 사건들 중 미스테리한 또 하나의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의 인구조사는 왜 잘못된 것일까요? 사실 인구조사 자체에는 큰 잘못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시키기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인구조사 이야기가 나온 게 민수기예요. 민수기.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 여자 이름으로 된 세 가지 성경. 에스더, 룻기, 또 하나는 민수기. 무슨 민수기인지는 잘 몰라요. 민수기예요. 민수기라는 단어 자체가 이 백성 민자의 그 숫자를 한때 그 수를 센다 그럴 때 수를 해서 민수기예요. 백성의 수를 센다, 그런 민수기. 영어로는 numbers, 이름 numbers. 영어도 그 뜻이에요. 그래서 광야 생활 초기에 백성들의 숫자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세고, 또 후기에 가나안 땅 입성에 앞서서 또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이야기가 이 민수기에 나와요. 그래서 이 후기에 세는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 26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 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아멘. 그때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수를 셌어요. 그리고 아무 문제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곳에서는 문제가 될까요? 똑같이 백성의 수를 센 거고 인구조사를 한 것인데 왜 여기서는 문제가 되고 왜 그때에는 문제가 안 됐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기초. 문제는 항상 기초예요. 기초.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동을 보고 잘못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그 기초를, 그 행동의 기초가 뭐냐 하는 그 기초를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어떤 분 자꾸 회개하라 그러면 자기는 회개할 게 없다. 뭐 특별히 근데 실제로 제가 생각해봐도 그래요. 뭐 그분이 무슨 죄를 지을 만한 게 없거든요. 그냥 뭐 일상을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건데 자기는 회개하라 그럴 때가 좀 솔직히 참 곤란하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한 것 같아도 자기 회개할 거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런 행위의 기초예요. 하나님은 행위에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동기와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마음은 또한 우리의 영혼이에요. 그것이 우리 행위의 기초거든요. 내 영혼이요, 내 욕심의 지배를 받아서 내 몸을 움직였다면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네. 하지만 같은 행위일지라도 내 영혼이요, 이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그분이 주시는 소원대로 움직였다면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안 찍어도 돼요. 그냥 한번 찍어본 거예요. 용량이 부족하죠? 네, 맞아요. 그냥 한번 찍어본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소원을 주셔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누굴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그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소원, 부담이라고 해요. 영적인 부담. 어떤 욕구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선한 욕구. 이런 걸 가지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기에 앞서서요, 뭘 생각하고 계획하기에 앞서서 내 영을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가시게끔. 내 안에 뭔가에 대한 열심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머리가 돌아가고 당장 뭘 해야 할 것 같더라도 한 박자 멈춰서 기도하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 떠올랐던 많은 계획들이 가라앉으면서 하나님의 뜻만이 남게 됩니다. 소희 엄마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김씨라 그런가? 뭔가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에너지가 꼭 있어서가 아니라 에너지가 없어도 자꾸 막 머리가 돌아가고 막 이게 뭘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자꾸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박자 멈춰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뭔가 채워진 상태에서 생각하면 그 떠올랐던 것 중에서 하나님의 뜻 아닌 것은 좀 가라앉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뜻은 남고 그렇습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자, 홍해 바다가 특히 이게 문제 앞에 닥칠 때 머리가 막 돌아가거든요. 평상시보다 문제 앞에 딱 닥쳤을 때 머리가 더 많이 돌아가요. 홍해 바다가 앞에 딱 가로막혀서 온갖 머리가 갑자기 돌아가기 시작해요. 이걸 어떻게 건너지? 퍼낼까? 말도 안 돼. 배를 만들까? 시간이 없어. 이걸 우회를 할까? 그러면 애굽의 군대하고 충돌해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위험해. 어쩌지? 그때 머리가 막 돌아갈 때 그때 잠깐 멈춰서 기도한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 모든 염려와 욕심과 두려움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럼 그때 비로소 길이 보여요. 내가 할 일이 딱 보이는 거예요. 나는 그것만 하면 돼요. 뭐라 그러지 하나님이? 지팡이를 내어밀라. 바다 위로 내밀라. 딱 이거 하나였어요. 에?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을지. 한시가 급박한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하지만 내 계산, 내 생각 내려놓고 시킨 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제3의 길이 있다니까요. 제3의 길. 딱 떠올라요. 제3의 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의 허기짐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내가 가진 것은 지팡이 하나뿐이고 우리가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어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소원을 두고. 성령이 주시는 소원도요, 우리의 욕심도요, 전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분별이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그것이 너무 그럴싸해서 분명히 이건 성령의 뜻일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꼭 그러지가 않아요. 내용만 가지고 알 수 없습니다. 겉보기에 나쁜 일처럼 보인다고 그게 꼭 나쁜 일도 아니고요. 겉보기에 좋은 일처럼 보인다고 그게 꼭 좋은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보기에 정직한 것 같아도 다 정직한 것 같아.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신다. 소원인지 욕심인지 분별해야 돼. 어제 아침에 토요일이잖아요. 조금 늦잠을 잤는데 아침에 누군가 전화를 해서 깼어요. 그래갖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끊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누가 문자가 와갖고 내가 전화를 해야 될 상황이어서 이렇게 전화를 하고 끊고. 근데 그러고 나니까 뭔가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예. 내가 지금 내가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시간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분주한 막 생각이 들고 자꾸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문득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아직 기도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전화를 받고 막 머리가 돌아가는데 다 좋은 일이긴 해요. 좋은 일이긴 하지만 안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성령이 주신 마음인지 욕심인지 분별해야 돼. 기도하고 나서 남는 것만 해야 되겠다. 다 태워보고 남는 게 있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것만 남는단 말이에요. 남는 것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한 30-40분 이렇게 지나는데 뭔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뭔가 이렇게 휘저어놨던 것 같은 게 가라앉더라. 찌꺼기가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할지가 분명히 딱 보였어요. 뭘 해야 될까요? 아니 토요일이잖아요. 주일 준비해야지. 내가 지금 다른 뭘 하겠는가? 그러면서 그냥 평안해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들었던 어떤 분주하고 좀 조급한 마음 이런 것들이 다 가라앉았어요. 물론 다 필요한 일들이었고 좋은 일들이었지만 나는 믿음대로 믿음만큼만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무슨 마음으로 이 인구조사를 한 걸까요? 우리 5절을 본문 5절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결국 이러한 요압의 보고로 볼 때 그는 자신의 군사력을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건 자신의 재산이 얼마인지를 알아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식구가 몇 명이지 이거 셀 것도 없잖아요. 근데 내가 가진 돈이 얼마지? 우리 집이 얼마나 올랐을까? 부동산 시세가 얼마나 됐을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알아보고 싶은. 주식에 투자하는 분, 주식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로또를 하나 사놨는데 일요일이 지났어. 그러면 이건 빨리 맞춰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궁금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궁금한 것을 넘어서 군사력은 힘이고 돈은 힘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측정하고 싶은 마음, 자신의 힘이 얼마인가, 지금 내 능력이 얼마큼인가 이걸 측정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자신의 군사력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돈의 힘으로 이만큼 살고 있는 거예요? 맞죠. 하지만 아니잖아요. 속으로 봤는데 그러면서 겉으로 우리가 그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를 가졌으니 내가 벌써 이렇게
벌써 이만큼 올랐고 이렇게 됐단 말이야. 뭐 이렇게 하면은 자꾸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돌아가요. 생각이 돌아가면서 이 정도면 내가 좀 여행도 좀 다닐 수 있을 것 같고, 야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 애들 시집장가 보내는데 문제 없을 것 같고, 또 내 노후도 이제 편안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고를 하나 더 지어서 거기에 다 그걸 쌓고 내가 먹고 마시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요. 그런다 말이에요. 우리가 계산한 대로 잘 되지 않아요. 이것은요, 반대로 말하면 이게 얼마밖에 없으니, 지갑을 보고 통장을 보고 내 상황을 봐도 이게 얼마밖에 없으니, 야 큰일이다. 애들도 큰일이고 내 노후도 참 큰일이다 하고 좌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둘 다 불신이고 둘 다 교만입니다. 둘 다 현실만 있고 하나님은 없는 거잖아요. 계산만 있고 믿음은 없는 거예요. 안드레,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께 물고기 5마리와 떡 2개를 가진, 아니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진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도 확신이 없어서, 확신이 없어서 뭐라 그래요? 야 이게 얼마나 될까? 이거 갖고 뭐 하겠나? 이러면서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6장 9절이에요.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믿음이 없으면 아예 데리고 오지도 않았을 텐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면서도 역시나 뭐 그러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아유, 내 월급이 얼마고 내 퇴직금이 얼만데, 야 이게 얼마나 되겠는가. 이러면 내 인생은 우울해집니다. 내 힘을 의지해서 살면 내 힘만큼 밖에는 못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만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살아보니 정말 내 계산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이거 간증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야 살아보니 정말 계산대로 안 되더라. 이거 살아오면서 계산기 두드리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맨날 믿음 이러면서도 큰일 났다, 이게 얼마나 많이 얘기하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지만 한 번도 큰일이 난 적이 없어요. 아니 큰일이 있었죠. 하지만 그 큰일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에게 큰 일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건져주시고 구해주시고 항상 이러셨어요. 내가 큰일 났다라고 말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게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됐으면 진짜 큰일이었죠. 근데 하나님 한 번도 그게 큰일이 되도록 놔두지 않으시더라고요. 결혼할 때도 답이 없었어요. 예. 집사람은 학생, 난 조교. 조교 월급이 그때 얼마였더라. 정말 아무 답이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 얼마 있다가 이제 애를 낳았을 때도 답이 없었어요. 키 큰 애. 큰일 났죠. 근데요, 정말 낳고 몇 개월인가 지났는데 갑자기 조교에서 직원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게 뭐 시간이 지나면 자연이 되고 이런 게 없거든요. 대학은 전혀 거의 역대 그 이전에도 이후도 조교가 직원이 된 경우가 아주 드문, 거의 없었어요. 근데 하림이 낳고 나서 딱 이렇게 됐어요. 그 몇 년 이제 직장 생활하고 그 좋은 직장 그만두고 6 식구 이끌고 목포에 내려갔을 때도 답이 없었고, 믿음으로 갔지만 갈 때 어쨌든 무슨 계산을 하고 간 게 아니었어요. 또 다 까먹고 뭐 서울로 올라올 때는 더 답이 없었습니다. 큰일 난 거죠. 정말 희한하게 왔어요. 희한하게 왔어요. 그리고 또 삶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 싶은데 또 하나님이 이제 개척에 대해서 마음을 주셔서 이 개척할 때도 아무 답이 없었어요. 정말 아무 답이 없어. 아무 대책도 아무 답도 없었어요. 근데 개척하기로 이제 결정하고 통보하고, 그리고 열흘인가 지났는데 누가 이제 저에게 독서실 이야기를 해서
그게 또 피할 길이 돼서 또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네. 집을 살 때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아무 답이 없었고, 계약하고 나서는 정말 큰일 났다 그러고 잠도 못 자고 침낭 가지고 교회에 가서 잤다니까요. 지금도 답이 없지만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지 못하면 현실은요, 알면 알수록 교만해지거나 두려워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현실 파악을 정확히 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교만해지거나 두려워집니다. 현실이 여유로우면 뭔가 그것으로 영원히 잘 살 것 같은 착각에 빠져요. 교만이죠. 현실이 좀 팍팍하면 당장 큰일 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것도 교만인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고 통장의 돈을 세보고 앞날을 예측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성적표를 보고 IQ를 보고 앞날을 예측하는 것도 잘못이라니까요. 내 아이가 어떻고 이 시대가 어때도 함부로 실망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물론 함부로 낙관하는 것도 안 되겠죠. 우린 그냥 믿을 뿐이고요. 하루하루 순종할 뿐입니다. 순종이 쌓여 미래를 만들더라고요. 하루가 쌓여 내일을 만들. 자, 또 인구를 센다는 것은요, 단순히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을 넘어서 미래를 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현재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거 별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생각한 대로 안 돼. 네가 계산한 대로 안 돼. 이러는 거예요. 또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예측을 넘어서 또 미래를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만큼 가졌으니까 이 힘을 바탕으로 내가 이렇게 저렇게 나의 미래를 만들어 봐야겠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아이 성적이 이러하니 이러저러한 공부를 시켜 이러저러한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우리 아이가 노래를 잘하니 가수를 시켜야겠다. 뭐 운동을 잘하니까 운동선수를 시켜야지.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키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물어봤냐고요. 그 계획의 기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단순히 나의 현실, 우리 아이의 현실만 보고 내가 미래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믿음이어야 돼요. 그럼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기초가 믿음이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끝까지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재앙이라니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 내 아이들의 인생의 주인이 부모가 되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것이 죄처럼 보이지 않고 열심이나 부지런함, 부모의 최선처럼 보이지만 결국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은 죄가 돼서 이해할 수 없는 재앙에 부딪히고 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이 찾아오잖아요. 인구조사로 벌을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난 열심히 살았는데, 난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징계라니, 저주라니, 심판이라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기초의 문제를 알지 못하면 이 사건은 영원히 미스테리고, 이 미스테리를 풀지 못한 사람의 마지막은 울며 이를 가는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본 적도 없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난 그냥 항상 절제하고 인내하고 참으며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왜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가? 이렇게 되지.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성경의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온다니까. 억울하니까요. 하나님께 물었는가? 하나님이 시킨 일인가? 계산이 아닌 믿음인가? 순간 계산이 나오는 나를 죽이고요, 순간 믿음이 나오는 나로 거듭나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계산이 빨라진다니까요. 그것이 세속화예요. 세속화.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빨라져야지, 이렇게 계산이 빨라지면 곤란합니다. 영적인 삶을 살지 않은 자의 최후는 불행입니다. 영적인 삶을 산 사람의 최후는 행복이고 영생이고 사는 거예요. 그걸 사는 거라고 그래요. 사는 거. 로마서 8장 1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기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계산하면 죽고 성령을 힘입어 계산을 멈추면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나라에 속해서 계산을 멈춘다? 안 돼요. 세상 나라에 속하면 매매의 법칙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이 계산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눈 떠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하루를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갈 때에만 거긴 거저줌의 법칙이 지배하기 때문에 은혜로 살게 되고 계산을 멈추게 되는 겁니다. 결코 나도 내 자식도 내 계산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내 믿음대로는 되더라고요. 계산은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근데 믿음은요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희한하게 해서 돼요. 우리 하임이 이번 주에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뮤직비디오 이상한 거 보내갖고 큰일 났다 그랬어요. 근데 정말 뭐 이상하게 돼갖고 뭐가 더 칭찬 듣고 왔어요. 정말 희한하다. 시간이 걸려도 좀 돌아가긴 해도 결국 내가 가졌던 믿음, 나에게 주셨던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정말 놀랍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길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 이루어지는 길에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정말 인생이 형통해집니다. 형통은 그냥 게 아니라 이상할 때 하는 말이에요. 이상할 때 정말 희한하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지? 어떻게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이 정확하지? 이게 형통이지 내가 뭘 막 잘해서 잘 됐어. 그럼 그게 거기에 형통이라는 단어를 잘 쓰게 되지 않아요. 보세요. 육신대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남들하고 똑같이 살면 이 뜻이에요. 세상이 육신대로 살잖아요. 욕심을 따라 살잖아요. 그러면 죽는답니다. 남들하고 똑같이 했는데도 남들 중에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방해하셔요. 하나님. 세상은 세상은 욕심으로 해도 성공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욕심으로 해서 성공하면 계속 욕심으로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린 아버지 있는 사람, 우리 부모님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렇게 되면 그 성공은 그렇게 성공하면 안 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방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무슨 꿈을 꾸고 계세요? 내가 요즘에 생각하고 집중하는 게 뭔가, 노력하는 게 뭔가 생각해보세요. 오직 우리의 성공은 영적인 삶에만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으로 영을 사용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만이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누림교회 다니면서 믿음을 따라 사랑을 누려 살게 되지 못한다면 정말 억울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강조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안 되면 뭐 어디 가서 되겠어요. 꼭 따름과 누림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 현실만 보고 계산기 두드리며 자기 삶을 조정하는 사람은 잘 될 수 없습니다. 자기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믿음은 나를 넘어서는 일에 대해서 도전하게 하시고 계산을 멈추고 아멘 하는 자에게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기적은 늘 항상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가뭄 중에 살아남는 법 아니 모두가 빠져 죽는데 홍수에서 살아남는 법은 뭘까요? 노아의 방주에 탑승하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의 선장이 누군데 그 방주에 타면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선장이 누구예요? 노아인가요? 하나님이 노아의 단어가 이거라고 보여주셨어요. 제가 무슨 자예요? 넘겨주세요. 어디 갔어요? 네. 노아더라고요. 노아. 제 영어로 노자에다가 나자 써서 노아거든요. 나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선장이 아니다. 사람들이 거기 다 노아가 선장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노아가 노아. 내가 선장이 아니야. 오호.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아니 무슨 키가 있어야지 선장의 의미가 있지. 조정할 수 있는 키가 없는데 어떻게 선장이 돼요? 노아의 방주에는 키가 없어요. 그 방주에 노아의 방주에는 키가 없어요. 노도 없고 키도 없어요. 그 배의 선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기에 탄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타야만 모두가 죽을 때에도 살아남는 이게 아라랏산 꼭대기에 도착하죠. 도대체 배를 타고 어떻게 산 꼭대기를 올라가요?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노아의 방주에 타는 것밖에 없어요. 이 어려운 현실에서 내가 살아남는 방법,
이 어려운 세상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내 인생을 내가 조정하지 않고 노아라고 외친 후에 방주에 내 몸을 맡기는 겁니다. 믿음의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내 형편에 맞춰서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 같고 별 문제 없는 것 같아도 그렇게 남이 가는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벌을 내리실 만큼. 물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죠.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요, 야 우리가 무슨 로봇이냐, 우리가 무슨 신의 종이냐, 난 차라리 자유를 선택해 지옥에 가겠다 뭐 그래요. 다윗의 인구 계수에 하나님이 이처럼 극도로 분노하시는 이유를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처럼 영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기초가 되어 계산기 두드렸기 때문이에요. 머리 굴리지 마시고 숫자 세지 마시고 믿음대로 믿음만큼 살아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는 우리 따름과 누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